저 지난 시간에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이제 팔정도고, 팔정도는 또 다른 말로 중도라고 하기 때문에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중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 이제 중도 수행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괴로움을,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이제 도닦음 또는 이제 수행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 또는 뭐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도대체 이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 또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 이 사성제는 뭐 쉽게 말하면 네 가지 진리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견해 또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통찰, 그 네 가지 이제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체득한다. 그거를 이제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 상태로 바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띠빠타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확립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도 수행에서 이제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진리를 꿰뚫어 아는 통찰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꿰뚫어 알게 된, 통찰하게 된 그 지혜, 그거를 언제 어느 때나 잊지 않는 것. 언제 어느 때나 그게 이제 체득이 돼서 다시는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도 수행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된 상태가 어떻게 정착되는지, 이 과정은 결국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은 사띠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도 수행을 통해, 중도 수행에서 이제 사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알아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혜와 사띠의 그 역할, 그거를 한번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고 이런 중도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혜,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혜죠. 빨리어로 이제 빠냐라고 하는데, 이 빠냐라고 하는 거는 그 좀 더 나아가서 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의 실상을 이렇게 깊이 통찰하는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경전에도 이거는 이제 여러 군데서 그런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네 가지 진리에 대한 통찰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의미의 지혜도 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다. 그것이 이제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한 이유가 이제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법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제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러고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았으면 이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 가능한지, 실현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는지, 요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진리, 그게 고성제고요.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진리가 집성제고, 괴로움이 소멸
된 상태에 대한 진리가 멸성제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진리가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수행을 하시다 보면 뭔가 이제 수행이 잘 되고 뭔가 이래 어떨 때는 막 정신이 아주 맑고 이럴 때는 뭔가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다 이제 이해가 되고 정말 이제 뭔가 통찰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한번 생긴 통찰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생기고 나서는 좀 있다가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 속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지혜가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익숙한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고 또 평소에 자주 일어나던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또 금방 그걸 까먹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집착이나 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 우리가 개발된 지혜가 절대 망각되지 않도록 우리가 체득하는 것. 완전히 이제 그게 우리 몸과 마음에 완전히 정착을 해서 다시는 그런 지혜가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 하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어느 순간에 뭔가 한번 탁 깨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물론 그 최상의 깨달음은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아라한이 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죠. 근데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통찰은 조금 또 정신이 흐려지거나 이런 다른 번뇌에 노출이 되거나 이러면 금방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개발된 통찰력을 끊임없이 다지고 해서 이것이 다시는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의 과정이고 이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설하기도 하셨지만 이제 수행을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팔정도뿐만 아니라 이제 37가지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 우리나라에서 이제 37조 조도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특히 사념처 4가지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 이 사념처를 가지고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바른 기억, 이 사띠가 확립되어 가는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설명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도를 실천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이 진리를 절대 망각하지 않고 진리를 체득하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사띠 빠타나라고 합니다. 이 사띠라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억을 뜻한다 그랬죠, 그죠? 이 사띠를 이제 마음 챙김 또는 새김 이런 이제 그 번역도 있는데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하면서 어떤 수행의 대상을 이렇게 잊지 않고 챙긴다 이런 쪽에 좀 국한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수행 대상을 챙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대상을 이렇게 챙기면서 얻어진 통찰력, 그로 인해서 생긴 지혜, 이 지혜가 절대 망각되지 않는, 이 지혜가 망각되지 않는다는 건 번뇌가 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잊지 않는 거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억,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완전히 이게 정착이 돼서 다시는 망각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그 사띠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기억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라는 그 지혜를
절대 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조금 뭐 죽음에 가까이 간다거나 되게 두려운 상황에 놓인다거나 뭐 되게 갑작스럽게 이제 무슨 놀랄 그런 상황이 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이제 망각되지 않을 정도로 정착된 상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억 확립이 되도록 이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수행법이 바로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정도 요소 중에 이제 여러 가지 8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사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좀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뇌라는 것을 보면 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 연결망을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연결된 것이 완전히 정착이 돼서 완전히 이렇게 시스템화되고 정착돼서 다시는 이제 망각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는 마치 그 8가지의 그 구설, 그러니까 8정도 요소를 하나로 이렇게 깨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 8가지 요소를 하나로 이렇게 결합시켜서 하나로 이렇게 정착을 시켜서 그게 이제 다시는 그런 지혜가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혜는 진리에 대한 통찰이라면 사띠는 그 지혜를 절대 망각하지 않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염처라고 알고 있는 염처는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고, 이 원어는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사띠와 우파타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우파타나라고 하는 거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옆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두다. 그러니까 사띠라는 걸 옆에 둔다. 항상 옆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사띠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띠라는 그 우리가 지혜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 이 지혜를 망각하지 않는 그런 사띠가 항상 현존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띠가 정착됐다. 그러니까 이제 확립됐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제 이거를 그 이스태블리시먼트,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이 됐다, 확립이 됐다, 이런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현존이라고 하든 확립이라고 하든 거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걸로 번역해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띠빠타나를 기억 확립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의 대상이 뭐냐? 뭐 우리가 수행 대상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리,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통찰을 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 빠냐라고 하는 그 지혜를 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수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 불교에서 특히 중요한 게 사성제에 대한 지혜인데,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바른 견해라고 하셨거든요. 이 견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잖아요. 또는 뭐 프레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다. 또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좀 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 부처님의 견해 또는 이 부처님의 마음 상태, 이거를 망각하지 않는, 이거를 절대 잊지 않는, 그게 바로 그거를 우리가 기억 확립이라고 한다. 사성제에 대한 기억 확립이라고 한다. 이거를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그러면 중도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런 바른 견해에 대한 기억 확립, 그러니까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중도라는 게 이제 팔정도니까요. 팔정도에 이제 그 8가지 요소 중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제일 처음이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딱 정리한 다음에 요 바른 견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수행을 해서 이 바른 견해가 우리 마음에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이게 바로 이제 불교 중도 수행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기준점을,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먼저 딱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다양한 현상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현상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형태와 이런 형체가 없고 그냥 작용만 있는 정신적인 형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뭐 물질은 루빠라고 하고 정신은 아루빠라고 합니다. 물질이 아닌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나눌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소멸하기 마련이다. 조건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이 어떻게 내 것이라 할 수 있고 나라고 할 수 있고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무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볼 때 물질이지만 실체는 없다, 정신이지만 실체는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고성제의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진리에 대한 통찰. 이렇게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정신적인 거는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체는 없지만 어떤 작용이 있느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해로운 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괴로움이 일어난다. 괴로움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해로운 어떤 마음 상태라는 거. 버려야 될 마음 상태라는 거. 이에 대한 이거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게 이제 멸성제죠. 그러니까 멸성제는 이제 탐진치가 소멸을 하면은 멸성제가 실현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탐진치를 어떻게 버릴 거냐?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도성제죠. 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위파사나고,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것이 탐욕과 없는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제 뭐하고 관계 있느냐? 이건 삼매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을. 그래서 이제 팔정도가 정해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계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정도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 정신인데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이건 무하다. 이렇게 보는 게 고성제라면, 무하지만 실체는 없지만 유익한 해로운 자기, 탐진치는 해롭다. 이건 집성제의 관점입니다. 탐진치의 소멸이 완전한 열반이다. 이것이 멸성제의 관점이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것이 유익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이게 이제 도성제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 사성제라는 것을 이해하면 내가 이제 어떤 살아가다가 화를 내면 이건 해롭다. 이건 성냄이고 이건 해로운 것이다. 버려야 되겠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마음 상태나 또 내 몸에 대해서 몸을 바라볼 때 이 몸도 조건 지어진 거고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이 몸에 대해서 애착하는 건 어리석구나. 이렇게 이제 바르게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바른 견해입니다. 이 바른 견해가 바로 붓다의 견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다. 이렇게 관점을 딱 명확히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건 수행의 방향성도 명확하고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명확히 나오죠.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가 이제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그리고 팔정도가 바른 수행 방법이랑 중도가 바른 수행 방법이라니까 바른 수행 방법도 명확히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시행착오도 없고,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기준점을 제시하는 게 바로 바른 견해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바탕으로 해야 우리가 그 기억, 이 바른 견해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 수행의 핵심이다. 그게 바로 이제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몸의 자세가 좀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몸의 자세를 바로 잡을 때는 자기가 몸이 이제 자세가 삐뚤어져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면 이게 몸을 바로 잡을 수가 없겠죠, 자세를. 그런데 이제 어떤 바른 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만나서 그 보니까 네 몸은 이제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목도 뭐 이렇게 몸의 바른 자세는 이렇게 척추가 S자로 돼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틀어졌고 저렇게 틀어졌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러면 이제 뭐가 바른 자세인지를 알면 내가 이렇게 자세가 삐뚤어지면 또 삐뚤어져 있구나 하고 바로 잡고, 이렇게 이제 또 삐뚤어져 있는 자세에는 또 근육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근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근육이 너무 긴장되어 있는 데는 풀어주고 또 너무 이완되어 있는 건 좀 단단하게 쪼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바른 자세에 맞는 근육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 갈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른 자세에 맞는 근육이 딱 갖추어진 상태, 그러면 이제 몸의 자세가 바로 잡힌 거죠. 수행도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은 삐뚤어져 있단 말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내가 막 집착을 하면서도 이 집착이 위험한 줄 모르고, 화를 내면서도 화가 위험한 줄 모르고, 이런 게 이제 삐뚤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막 내가 내 잘났다고 자만심을 일으키면서도 그게 삐뚤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삐뚤어져 있는 걸 알고, 그런 것이 없는 마음 상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게 우리가 바른 마음 상태다. 그리고 세상이 영원하다고 보는 거, 이런 것도 삐뚤어져 있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보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괴로움이고 뭐하다. 이렇게 이제 뭐가 바른 마음 상태인지,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이렇게 이제 마음이 마음이 이제 정화된 그런 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게 우리 마음을 계속 조정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 바른 견해에서 벗어나면 또 내가 탐욕으로 뭔가에 집착하는 마음이 이건 해로운 거다, 이건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 하고 다시 돌아오고,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면 이 화는 또 해롭다, 이건 버리고 다시 화가 없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바른 견해가 정착이 되고 또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이 바르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야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는 바른 사유도 일어나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각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바른 견해가 없어지고 그릇된 견해가 있다면 그릇된 사유, 그릇된 말, 모든 게 다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견해가 삐뚤어지면 모든 우리가 삶이 다 삐뚤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뭔가 기억을 확립해야 되는데 뭐에 대한 기억을 확립할 거냐? 지혜인데 그 지혜 중에서도 특히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그게 바로 이제 사성제고, 그 사성제에 대한 지혜, 그게 바른 견해고, 그게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견해다. 그래서 이 붓다의 견해를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이 견해로 바라보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이거에 대한 기억이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바른 견해를 제일 먼저 내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기억의 방향성,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경전에 보면 사띠하고 지혜는 항상 함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띠 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띠 쌈빠자나, 보통 이제 대념책에는 쌈빠자나로 주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바른 안과 바른 기억, 정지정념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그냥 이제 바른 견해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사실 이제 수행을 하면서 뭐 어떤 탐욕이 일어났고 어떤 성냄이 일어났고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탐욕, 이제 탐욕이 일어났고 성냄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해롭다는 거, 이건 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그 현상을 바라보는 이런 견해나 관점은 되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고, 이건 절대 망각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뇌과학이나 이런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제 되게 구체적인 이벤트,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에 기억된 것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기억할 때 현재 또 내 마음 상태와 이렇게 결합해서 이게 재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과거의 기억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개념화해서 어떤 구조적으로 견해로서 정리한 이런 것들은 사실 훨씬 더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어떤 뭐 과거에 있었던 걸 하나의 이제 틀을 만들어서 그걸 견해나 개념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한 거는 잘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떤 되게 괴롭혔다, 저 사람은 뭐 그랬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은 또 잊어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악행을 했던 그런 큰 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상,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견해, 뭐 나를 무시했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망각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소소한 지혜들이 많잖아요. 뭐 이거는 이렇고, 이건 탐욕, 이건 성냄, 또 뭐 이거는 저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저건 저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많지만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물질 아니면 정신적인 거이고 그거는 정말 내 것이 아니고 실체도 없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구나, 이렇게 이제 그 전체에 통용되는 그런 통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망각되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버리는 데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성제에 대한 그 지혜,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만 망각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뭐 디테일한 이런 걸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바른 견해만 절대 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큰 틀로 모든 현상은 무상고 무하다. 그 중에서 정신은 해로운 거 있고 유익한 게 있다. 이 해로운 게 버려진 게 열반이다.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이해하는 거. 이런 거는 그 우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현상, 물질과 정신 현상을 바라보는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 이거는 거의 이제 대부분의 현상에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 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나 기억을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바른 견해를 당신이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꼭 알아야 되고 절대 망각하면 안 될 그런 견해인 그런 관점인 바른 견해를 내놓고 이 바른 견해를 따라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사유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바른 견해가 정착되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그 방법을 취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바를 딱 알려주고 이거를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이제 이걸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정착되도록 하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빠른 길은 없는 거죠. 딱 그
바른 길을 딱 제시하고 그 길로 가도록만 만드는, 시행착오를 줄여주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냥 진리로 접근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그 관점으로 계속 보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팔정도의 첫 번째 요소가 하는 역할이다. 이 바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확립하는 우리가 절대 망각하지 않아야 될 그 지혜를 드러낸 거다, 견해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지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혜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나면 또 이 지혜가 진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으면 훨씬 더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 기억이 정착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기억 확립에.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을 하게 되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 이게 마음속에 확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신심도 기억 확립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정도의 두 번째 요소는 바른 사유인데, 이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바른 사유는 결국 뭐에 대한 사유냐 하면은, 이 바른 사유라고 하는 건 진리에 대한 사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번뇌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번뇌가 일어나면 얼마나 괴롭고, 이 번뇌가 있는 한은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집착이 있는 한은 또 그 집착 때문에 또 화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또 정신적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이 집착이나 화, 이걸 버리지 않고서는 내가 정신적인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탐욕과 성냄을 해로운 법이라고 하셨고, 이게 괴로움을 일어나게 만드는 마음 상태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하고 숙고를 함으로써 그런 진리에 대한 통찰이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바른 사유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에서 뭔가 생긴 지혜, 통찰을 깊이 숙고하고 사유함으로써 그 진리를 더 예리하고 더 섬세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바른 사유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속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확실히 이해를 한 거는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명확하게 마음에 남고. 그래서 이 바른 견해하고 바른 견해로서 바라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얻어진 통찰을 깊이 조사하고 사유하는 이 과정에서 더 예리하게 지혜가 생기면, 이런 거는 너무 분명하게 명확해질수록 절대 망각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를 통해서 지혜가 훨씬 예리해지고, 그거는 기억 확립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막 내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 건강이라는 것도 정말 영원한 건 아니구나. 또 되게 이제 부자로 있다, 되게 뭐 돈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느 순간에 무슨 사기를 당해서 날아가는 걸 보면, 이 돈이라는 것도 정말 조건 지어진 거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무상하구나. 정말 이거는 무상한 것은 이 불확실한 거다. 이게 계속 변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도 이제 현재 상태로 변하지 않고 만약에 태평성대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태평성대가 30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0년도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변할 수밖에 없다. 정말 괴로움이다. 그리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했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왕들도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결국은
조건이 바뀌면 또 그게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또 터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바른 사유를 통해서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는 거죠.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와 자비, 삼매 이런 걸 개발해 보면 정말 이 마음은 행복하고 고요함으로 가고, 이게 이런 마음을 개발하면 정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으로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성제에 대해서 또 자기가 경험상으로 또 얻어진 통찰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성제라는 바른 견해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바라보면서 얻어진 통찰력을 또 이런 바른 견해에 맞게 바른 견해의 틀로서 깊이 숙고하고 사유해서 그걸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지혜가 점점 이렇게 확고해지고 정착이 돼서 이것이 이제 다시는 망각되지 않을 정도로 깊은 통찰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이제 이런 기억 확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제 그 중요한 기억 확립이 되게 만드는 요소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사유와 바른 견해, 이거는 이제 바른 견해로는 이제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치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창과 같은 거고, 그 본 것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숙고함으로써 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 이거를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법을 알고 보다, 보고 알고, 또 안 것을 통해서 또 보고 하는 알고 보다라고 하는 그 의미죠. 이렇게 해서 생긴 지혜를 지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어떤 틀, 관점을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른 견해로 보고 그거를 또 숙고하고 이러면서 그 바른 견해가 정착되도록 하는, 기억이 확립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어, 정업, 정명,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계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죠. 이런 지혜가 만약에 이렇게 바른 견해가 생겼고 그 바른 견해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실제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지키면서 지혜가 또 성장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되게 많은데 실제 말하는 거 보면 막 거칠고 거짓말하고 남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렇다면 그건 제대로 지혜가 생긴 게 아니겠죠. 입으로만 지혜를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그게 자기 마음에 정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거친 말, 부드럽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또 이왕이면 법담을 나누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남을 이간질시키기보다는 화합시키고, 그리고 살생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삿대너맹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도 녹아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실천하는 것 자체가 바른 견해가 우리 삶에 녹아나고 그것이 기억이 확립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바른 말과 바른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바른 생계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이야기하지만 막상 자기 이익하고 부닥치면,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 일이 생기면 여기서 바른 견해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통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지식인들이고 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이익하고 부딪히면은 그 이익을 쫓아가지 그 명분이나 그런 어떤 가치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 이게 우리 개인에게 오는 이익이나 돈이나 명예, 이익 이런 거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익이나 명예보다는 그런 가치를 더 소중히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생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실천을 한다면, 내가 조금 약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옳은 일이고 진리에 합당한 거면 그쪽으로 실천을 하는 거, 이게 바른 생계거든요. 먹고 살더라도 나한테 이제 내가 생계를 이어갈 때 부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하지 않는 거, 이것도 바른 견해에 맞게 이제 삶을 사는, 이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를 많이 실천해낸다는 거는 바른 견해가 우리 삶에 훨씬 더 정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어떻게 보면 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게 실전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내는 게 이건 지혜가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아져야 이렇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혜가 못 따라가더라도 이런 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기, 이 세 가지 계라고 하셨는데, 이걸 잘 지키는 것도 바른 견해가 우리가 이제 정착하도록 하는 그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또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을 확립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건, 결국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떤 거를 잊지 않고 그것이 기억이 확립되도록 하는데 제일 도움되는 건 반복 훈련이거든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정진은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혜가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땐 또 지혜가 생기기도 하는데, 또 정진을 멈추고 또 딴짓을 하면 금방 또 집착으로 흘러가거나 감각적 욕망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또 화를 내거나 이렇게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불태전의 노력. 이 세속에서도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남들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 있는 노력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요 정도만 돼서 만족할 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상의 어떤 그 수준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분야의 그 탑이 되죠.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데, 이 수행도 내 아주 사소한 번뇌, 아주 작은 번뇌라도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 절대 만족하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아란이 될 때까지는 멈추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수다원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이건 저절로 이제 멈추지 않게 되니까, 그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조금 하다가 좀 수행을 해서 조금 알게 되면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해서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수행이 멈추게 되겠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기타기리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구경의 지혜는 단박에 얻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순차적인 학습, 순차적인 실천, 순차적인 도닦음에서 얻어진다. 끊임없는 노력. 그러니까 이제 이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바하라디경에는 보면 어떤 비유도 나오느냐 하면요, 이 해안에 가보면 이제 절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절벽이 그래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이 그 이제 해안을 치고 하다가 그 절벽이 깎여서 그런 절벽이 생기는 것처럼, 이 우리가 최상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이제 다져지고 해서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순간에 뭐 한순간에 뭔가 탁 터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오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한번 뭔가 딱 알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끊임없이 다져져서 다시는 망각되지 않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정진이다. 이 바른 정진이 없이 세속일도 이루어지는 거 없는데 불교 수행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만 갖고도 생각해도 내가 한 50년 가까이 또는 30년 가까이 번뇌를 일으키고 왔는데 한 일주일 수행해서 그 깨달음이 이른다는 거는 사실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닦아오고 마음이 어느 정도 정화된 사람은 그게 한순간에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궤적을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수행하기 전까지도 막 끊임없는 번뇌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자기를 그 번뇌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수행한다고 뭐 짧은 순간에 깨달음을 얻어지고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사실 공짜를 바라는 거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말은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소멸할 수 있는 그런 탐욕이 서서히 버려지고 탐욕이 빛바래고 성냄이 빛바래는 삼매가 개발되고 그에 따른 지혜가 생기고 이런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데도 깨달음이 일어났다면 착각한 겁니다. 뭐 이상한 뭔가를 보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정진이 또 이런 기억을 확립하는데 중요하다. 우리가 세속에서도 공부할 때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면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듯이 이 바른 견해로 끊임없이 이제 바라보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야 이거에 대한 정말 이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기억이 확립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기억 확립에 도움된다는 건 뭐 이루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끊임없이 그걸 관찰하고 그걸 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거 자체가 기억 확립에 도움된다는 건 뭐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를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기억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그 소위 말해서 네 가지 대상,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 관찰에서 얻어진 통찰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바른 견해가 사성제에 대한 지견이 생기고 그게 바른 견해로 정착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방법으로서 팔정도에서 사념처 수행을 이야기하죠, 그죠? 자기 몸이나 느낌, 마음법에 대해서 계속 관찰해서 그걸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통찰을 계속 익혀나가는.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이제 좀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몸과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찰력이 일어나죠. 이 관찰하다 보면 이게 물질이구나, 이게 정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것이 땅의 요소고 이게 물의 요소고 이게 바람의 요소고 이게 불의 요소고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이것은 탐욕이고 이거는 성냄이고 이건 어리석음이다, 이거는 탐욕이 없는 마음이고 이건 성냄이 없고 이건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찰력,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이제 관찰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그런 통찰력이 생기죠. 그럼 또 이런 통찰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리해서 이래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해로운 법이구나,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유익한 거구나,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탐진치는 괴로움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무상하구나, 이런 식으로 통찰력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찰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그 이제 바른 견해가 작용해서 그 통찰력이 생기죠. 이거를 이제 잊지 않는 거, 이게 바른 기억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시 또 그거를 사성제의 구조로, 사성제의 틀로서, 바른 견해로서 통찰을 하면은 또 지혜가 생기죠. 이렇게 해서 생긴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 눈으로 보는 거는 본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생긴 거를 통찰함으로써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은 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건 알치자를 쓰고 보는 것은 볼견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긴 지혜를 그 경전에서 보면 지견으로 표현합니다. 냐냐 다사나, 그러니까 알고 앙과 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혜하고 사실은 같은 말인데 좀 더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행 과정에서 실제 수행을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얻어진 지혜라는 좀 더 생생한 표현이기 때문에 보통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지견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저 스님 그래도 지견이 좀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혜가 좀 생긴 사람에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념처 4가지 그 대상을 관찰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계속 이렇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 지혜를 잊지 않고 이 지혜를 확립해 나가는, 이거에 대한 기억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그게 기억 확립 수행이죠. 이거는 이제 바른 기억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바른 견해를 이제 통찰할 때, 우리가 지혜가 생길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잘 집중되어 있고 되게 이제 청정할수록, 고요할수록 그 통찰력이 훨씬 예리하고 깊게 얻어집니다.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맑을 때 공부하는 거하고 막 이것저것 막 마음이 어지러울 때 공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가 생기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사라지면, 이때 이제 이렇게 탐욕이나 성냄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 그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굉장히 또렷또렷해집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의식이 아주 맑고 깨끗해집니다. 또렷또렷하고. 그게 이제 청정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해지고, 또 마음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고요한 상태, 굉장히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매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집중력도 있거든요. 마음이 이제 대상에 딱 가면 다른 데 마음이 가지 않고 그 대상에만 딱 머물러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정하고 고요하고 이런 집중된 마음 상태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해요. 물질도 관찰하고 정신도 관찰합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해요. 이렇게 물질, 정신 이런 걸 관찰하다 보면 여기서 얻어지는 통찰력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예리하고 깊게, 특히나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선정을 얻는 과정에서도 이미 이제 지혜가 많이 생기지만,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고도로 집중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마음도 고도로 청정해진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딱 뭔가 통찰이 일어나면 이거는 너무 분명해서 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알아진 거,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알게 된 건 절대 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노력이 이루어져 있고, 그 선정의 마음 상태에서 어떤 상황을 통찰하는 거는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진 거는 정말 이거는 평생에 우리가 한번 자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극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00몇 년인가 그때 월드컵 때 이제 4강에 진출했어요. 그 4강에 진출할 때 그 골을 넣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자기가 골 넣는 장면을 아마 망각을 못할 겁니다.
그게 아마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천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 자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에서 어떤 얻어진 통찰이라고 하는 그렇게 깨끗하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얻어진 통찰은 정말 이제 얻어지는 그 순간에 거의 망각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바른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지혜는 대부분 이제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지혜가 생기고, 이거는 절대 망각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지혜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에서 이제 제가 지금 8가지 요소 하나하나가 어떻게 기억 확립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자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건데, 실제 우리가 이제 뭐 수행을 할 때 그 바른 노력이 안 들어가지도 않고 바른 기억, 뭐 바른 삼매 이런 게 다 같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같이 작용을 하죠. 이렇게 작용을 해서 얻어진 통찰력을 이 8가지 요소를 하나로 딱 묶어서 완전히 이렇게 우리 마음의 시스템화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 완전히 마음이 그렇게 정착되도록 하는, 우리 마음이 아예 그렇게만 길이 나서 다른 거 이제 탐욕이나 성냄의 길은 말라버려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마음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 확립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뭐를 통해서 이런 기억 확립이 얻어지느냐, 바로 중도 수행, 그러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그렇잖아요. 팔정도를 실천한다는 게 결국은 바른 견해를 딱 기준으로 두고, 이게 바로 붓다의 견해고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란 말이에요. 이걸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사유를 해요. 바른 견해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바른 견해에 따라서 또 행동을 해요. 바른 견해에 따라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바른 견해에 따라서 정진을 합니다.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기억을 해요. 바른 견해에 따라 삼매를 개발해요. 이러니까 이 바른 견해가 우리 수행자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에서 이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마음속에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이 바른 견해가 뭐 개별적인 지혜는 잊어버리더라도 적어도 이 4가지 진리,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이거에 대한 기억은 확실하게 정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억이 확립됐다.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물질과 정신이고, 그리고 이거는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고성제에 대해서 철저히 알게 되겠죠. 그죠? 이걸 철저히 알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은 지혜가 생기니까 어리석음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집착을 안 하게 되겠죠. 탐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세상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데 그건 뭐 집착을 하겠어요? 그걸 이제 철저히 통찰한 사람은 집착이 버려지죠. 집착이 버려지면 성냄도 버려지죠. 그러니까 고성제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철저히 기억이 확립된 사람은 집성제는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멸성제가 실현이 됐겠죠. 그리고 이게 철저히 알아졌다는 것 자체가 탐욕, 그러니까 도성제가 이미 개발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는 순간 탐진치가 소멸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중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 확립이 되도록 하는 그 수행을 부처님께서 팔정도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49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이제 분석경이라는 경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기억의 확립을 닦는 것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인가? 그것은 바로 이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 확립이 되도록 하는 그 도닦음이 뭐냐? 팔정도다 이거예요. 그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이게 진리를 완전히 체득하게 된다. 기억 확립된다는 건 진리를 체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리고 진리를 체득한다는 것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것. 이 세상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뭔가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요. 뭔가 세상에 대한 뭔가 뭐 빛이 보인다거나 뭔가 번쩍번쩍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뭐 신비하고 초월적인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게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깨달았다면 진리를 철저히 알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탐진치가 소멸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막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그걸 갖고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탐진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깨달음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냥 뭐 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경험을 한 것뿐이다. 그것도 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뭐 남들이 못하는 그런 걸 잘하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막 미래를 알아맞춘다거나 뭐 점 보듯이 뭐 그 사람의 남들이 못 보는 거를 좀 잘하는 것, 이런 것도 깨달음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남의 전생을 본다거나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이런 거는 이제 세속의 신통, 설사 그게 신통의 범주도 아니겠지만 신통이라 하더라도 이건 깨달음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건강경에도 보면 약 이색견나 색으로서 이제 열애를 구하거나 이 음성으로서 열애를 구하는 사람은 시인행 사도다. 그러니까 삿된 도를 행하는 거니까 불능견전에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건 열애를 보지 못한다는 건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밖에서 뭔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건 다 외도의 사도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버려진 상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버려진 상태,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하셨지, 무슨 신비한 경험이나 그런 이제 신비한 체험을 깨달음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한번 이렇게 지혜가 생긴 거, 뭔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질 만큼 뭔가 통찰이 생긴, 이걸 깨달음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지혜가 완전히 마음에 정착을 해서 이 지혜가 다시는 망각되지 않고 이 지혜와 이런 팔정도가 드러나는 거 외에 다른 마음은 아예 드러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그게 이제 지혜가 완전히 확립돼서 탐진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상태. 이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뭐 나무를 이제 팰 때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 뿌리채 뽑은 거 잔뿌리마저 다 뽑아내고 그 잔뿌리를 태워서 그 재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 날려보낸 것, 이걸 깨달음이라고 말하셨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나무라는 걸 번뇌 비유라면 번뇌를 큰 것부터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잔뿌리마저 잔번뇌까지 미세한 번뇌마저 다 드러내고 그걸 완전히 태워서 말라버린 것, 더 이상 그게 이제 다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이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때 뭔가 경험한 거, 이걸 불교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불교 수준을 너무 낮게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이거는 중도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그런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본래 부처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는데, 그거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지금 현재가 부처의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팔정도를 실천해서 이 진리에 대한 체득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부처가 되는 거지. 어떻게 뭐 번뇌가 뭐 죽을 듯이 일어나는 사람을 부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이 그를 열심히 정말 우리가 이 사람 몸을 받고 또 이런 법을 만났을 때 이런 이제 바른 사성제라는 또 중도 이런 팔정도의 진리의 법을 만났을 때 내가 목숨 걸고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해야 이런 이제 진리를 체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돌이켜 보시기 바라고요. 이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 방법은 바로 이 중도 수행이고 이 중도 수행을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체득해서 깨달음에 이른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